시편 121편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들의 시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순례자들, 즉 이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즉 이 시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던 순례자들이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함께 한 목소리로 불렀던 노래라는 것이죠. 본래 유대인들은 그가 어느 곳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1년에 적어도 3번은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렇게 3번은 꼭 성전을 순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이 결코 평탄한 여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본래부터 그 사람이, 그 순례객이 본래부터 예루살렘 근처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순례객은 적어도 며칠, 길면은 몇 주, 몇 달을 걷고 또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야 했고 산을 넘어야 했고 그리고 강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일까요? 산에는 산적, 강과 바다에는 해적, 그리고 육지에는 강도, 도적, 그리고 맹수들이 끊임없이 이 순례객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례의 여정은 참으로 그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위험하고 힘든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순례자들의 발걸음은 끊임없이 이어져만 갔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 험난한 여정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갔던 것일까요? 그들은 이 순례객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그들은 담대히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이 시는 바로 이 믿음을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순례자들에게 가장 애송되어졌다고 전해지는 이 시는 지금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던 그 순례객들, 그들은 걷고 또 걸으며 그 힘든 여정을 걷고 또 걸으며 이 시편 121편을 함께 부르고 서로 독려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21편, 이 노래는요, 단지 수천 년 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던 그 옛날의 순례자들만의 노래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노래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불러야 할 노래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천 년 전의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서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는 나그네이며 우리의 본향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 세상의 이방인, 너희는 이 세상의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순례의 여정, 우리의 순례의 여정은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의 앞에는 꽃길만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순례자들의 앞에 수많은 위험과 장애물이 놓여 있던 것처럼 우리의 앞에도 지금 하나님 나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도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과 위협이 놓여 있습니다. 당장 우리는 얼마 전에 그 코로나라는 장애물을 만나 하마터면 길을 잃고 영영 헤맬 뻔하지 않았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어떤 장애물이 갑작스럽게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지요. 우리의 여정을 방해하고 또 위협하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순례자들이 이 순례의 노래, 시편 121편의 이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험난한 여정을 이기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믿음 하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과 위협들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지금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등산을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딱 봐도 안 좋아할 것 같이 생겼죠.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 조지 말로리라는 유명한 등산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이 등산가에게 몰려와서 당신은 왜 산을 오릅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등산가가 산이 거기 있어서 나는 오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산이 거기 있으면 돌아가면 되지 오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이거는 저의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성전으로 향하던 순례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산이라는 공간은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산이라는 공간은 가장 미지의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산에는 길다운 길이 없어서 실족으로 인한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산에는 산적들도 있고 맹수들도 있고 또 독충들도 시시각각 등산객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순례객들이 나아갈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 성이란 곳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객들은 적어도 하나, 많게는 5번에서 6번의 산을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객들에게는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인 그 위험한 여정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실 진정한 도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묻습니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본문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 성경이 도움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에즈리라는 단어입니다. 에즈리. 그런데 이 에즈리라는 단어는요, 보통 이 다른 사람을 돕다 정도의 일반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보통 이 전쟁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로서, 그러니까 전쟁 중에 어려움에 빠진 아군들을 도와 구원하다, 아주 강력한 도움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례객들, 그들이 바라는 도움은 나를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도와줄 도움이 아니라 나를 어떤 위험이 찾아와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도움, 커다란 위험 앞에서 그 위험을 분쇄할 정도의 강력한 도움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도움, 그 구원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순례자들은 그 도움을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했답니다. 실제로 탈무드를 보게 되면 그 순례객들의 여정 가운데 이 순례자들이 파수꾼들을, 그들의 파수꾼을 고용해서 갔다가 실패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의존했습니다. 강한 용사, 강한 파수꾼이라면 나를 도울고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아무리 용감하고 뛰어난 파수꾼이라도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은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위험과 장애물이 찾아왔을 때 그들도 똑같이 무너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니까요. 그들도 순례객들과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렇다면 순례자들은 어디서 진정한 도움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였습니다. 그 진정한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구원, 그들의 진정한 도움이 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 땅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순례객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파수꾼을 고용해 그들에게서 도움을 얻으려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아닌 힘과 권세, 지식을 내 인생의 파수꾼으로 삼아 거기서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완전한 파수꾼이시며 그분만이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눈 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도 전능하지도 못한 헛된 것들에 불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며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례 여정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믿는 신이 그 능력과 권능을 충전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잠을 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위험에 빠지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제사를 통해서 잠을 자고 있는 신을 깨워야 한다, 그들은 생각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제사는 항상 잔인하고 선정적이며 또 엄청나게 요란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교 제사들은요, 우리 성경에도 몇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그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에 대한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 바알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너희가 좀 깨워봐라 라고 조롱하는 장면이 한번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이어보시면요, 이 소리를 들은 바알 선지자들은 정말로 그 바알 신이 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해하고 피를 내며 또 꽹과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며 그 신을 깨우려고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 가운데 모압이 패할 위기에 처하자 이 모압 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불로 태워 죽여 제사를 드리는 장면도 우리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이 또한 이런 아주 잔혹한 방법을 통해 그들이 믿는 신을 깨우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거짓 신들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성경에 따르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평소에 어떤 상태이신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
거짓 신들과 다르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이사야 말씀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쉬지 않으시는 참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깨워서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지라도, 때론 높은 산을 넘을지라도, 또 때론 개울을 건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시지 않으십니다.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 백성을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우리의 오른쪽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계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요, 오른쪽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로 그 공간적으로 내 옆에, 내 오른쪽에 지금 여기 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관용적으로 손에 닿기 쉬운 곳에 있다, 즉 가까이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다라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기 내 옆에 서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오른손이 뻗어서 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내 정말로 옆에, 내 근처에 계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곁에 계시며 그분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순례자들을 모든 위험 속에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광야에서 떠돌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로 향한 그 순례길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3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이 아니라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지켜주십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장애물과 위험도 우리를 해치 못하며 우리를 침범치 못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객인 우리의 특권임을 믿으시며 힘차게 순례의 여정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례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고백한 이 시편 121편의 기자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마지막 7절, 8절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셨고 지키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은 나그네 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늘의 시민인 동시에 이 세상의 여행자로 머물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인내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굳게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걸어갈 때 그분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며 우리 곁에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위험과 장애물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정윤교회를 가로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나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언제나 노래하며 힘차게 노래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